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늙어지고 병들고 쇠지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 대속으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은 다시는 늙거나 쇠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은 단번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심신인 육이 새롭게 살아서 성화되고 또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님 대속의 법적으로 되었고 예수님 대속의 법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대속법이 정죄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영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중생 성화 부활로 신령하게 변화를 받아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과 피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요, 땅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마련하는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소망을 두거든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잘못 깨닫고 더러운 욕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소망도 옛 소망은 버리고 새 소망,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으려고 하는 이런 단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새로워졌고 사람도 새롭게 변화를 받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능도 인간의 지능,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 죽고 썩고 멸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지능을 받아가지고 새 지능으로 삽니다. 새 지능이 뭡니까? 진리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먹고 입고 사는 세상 생활, 이것저것을 할 때에 나는 무슨 지능 가지고 사는가? 타락한 인간의 지능 가지고 사는가?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새 지능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옛 지능은 죽고 썩고 멸해지는 것뿐이고 새 지능은 죽은 것도 살아나고 살아난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귀해지고 온전해지는 지능입니다. 아멘. 이 새 지능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살고 있는 세계는 불탈 세계, 이런 하늘과 땅에
우주 안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불에 타는 세계도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세계는 새하늘, 새 땅, 새 세계를 삽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새 세계를 살도록 새로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물질로 된 물질계, 또 영들이 사는 영계,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찾는 것은 주님에게 통치받는 세계입니다. 주님에게 단일 통치받는 세계예요. 인간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세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하고 순종해도 주님에게 순종이 되도록 순종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자기 상사에게 예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누구에게 통치가 해야 돼요? 새 세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한 분에게 순종하는 그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하고 가정일을 해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가정에 이것저것이 일이 되도록 그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 살도록 주님이 지어놨습니다. 새로 지어놨다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도 새 법칙입니다. 새 법칙.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 따라 법과 도덕을 따라 우리는 그 법도 지키고 도덕도 지켜야 되지만 그 법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도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도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도덕이라도 하나님에게 예가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도덕입니다. 누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해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해도 하나님에게 충성이 될 때는 예했지만 하나님에게 거역이 될 때는 아니요 했습니다. 똑똑히 아니요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안 되는 법적 충성이요. 그 다른 방백들은 다리오 왕을 아주 해방하는 일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 나라 법을 정하고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했지만 다리오 왕에게는 충성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역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다 던짐받게 된지 삶이 새로운 세계에 새 법칙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소망도 새 소망을 가졌고 우리의 모는 세계도 새 세계를 받아 가졌고 새 세계를 살아가는 데에
금생만 사는 게 아니라 내세 영원히 사는 법칙을 신구약 성경으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우리들의 생애 법칙이죠. 이래서 새 세계, 새 하늘, 새 땅, 새 세계에서 새 법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공도 새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 보면 죽고 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죠.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역사의 대국이 아직도 대국으로 계속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바벨론도 다 망했습니다. 없어질 나라들이라 이 말이죠. 세상에 와서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경제로, 과학으로, 법으로, 인물로 많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게 무슨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의 성공도 새 성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공이 우리 성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공이 우리 성공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우리 성공입니다. 이것이 아니거든 다 실패입니다. 성공 같은 실패 거듭거듭 속고 살지 맙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새 소망, 새 진흥, 새 하늘, 새 땅, 새 세계, 새 법칙, 새 성공, 새로운 성공, 영원한 성공, 완전한 성공이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성령이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성령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이는 성공했다고 성령이 인쳐준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도 성공했다 책임을 지고 보증해 줍니다.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시인하겠다. 책임지고 인정하겠다. 내가 보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새 성공이라야 성공이지 새 성공이 아니거든. 땅에서 집이 없다가 집 한 채 마련하고 직장 없다가 직장 하나 마련하면 아이고 성공했는갑다. 자녀들 잘 기르면 참 성공했는갑다. 그건 다 없어질 거,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성공으로 바꾸어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입니다. 우리의 영광도 새 영광입니다. 졸업할 때 꽃다발 가지고 가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잠시죠. 뭐 세상에 출세했다고 다 영광스럽다지만 그것이 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제법 큰 영광으로 알지만 주님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우리 영광입니다. 새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계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는데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계약해 주셨지 않아요? 이 영광이 새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지식에, 생각에 잘못된 것 다 새롭게 바꿉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바꾸어 가지고 나면 그만 날아가고 싶을 겁니다. 참으로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새 기쁨이요, 없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거품과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 아니라 이 말이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세월이 어떻게 가도 변하지 않는 기쁨, 이 새 기쁨이 우리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요걸 좀 깨달으면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사는 맛이 날 낀데, 예?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땅에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나, 소망도 바꿔야 되고 기쁨도 바꿔야 되고 영광도 바꿔야 되고, 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도 새 성공, 영광도 새 영광, 기쁨도 새 기쁨. 우리의 인간성도 참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졌지요? 예? 악성, 자기중심의 악성, 또 악섭, 제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가만 결정내고 행동합니다. 그런 그 악섭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속성은 다 없애버리고 오염된 것을 탈색시키고 우리 심신 속에 오염된 잘못된 악섭을 다 탈색시키고 새로 염색해야 할 것이 뭐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염색돼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누구 성품 닮아가느냐? 예수님 성품 닮아가도록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성품 닮고 싶습니까?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신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습니다. 돈은 벌어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면 헛일이요. 공부를 해서 학력이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을 가져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했으면 헛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인간성도 바꿔야 돼요. 자기 인간성을 아주 버려야 될 인간성, 인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찾아 발견하고 그거를 다 바꾸어 놓는 데는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 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은행심사도 새 은행심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서 생각하는 것도 새 생각, 판단하는 것도 새 판단, 행동하는 것도 새 행동, 일하는 것도 새 일 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 생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죽거나 썩거나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드는 일 없습니다. 늙어지는 일 없습니다. 썩어지는 일 없습니다. 죽는 일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디 있는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 늙어가는 사람은 아이고 늙지 않는 길이 어디 있나? 약해감상.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옆에 노인이 연세가 많은데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해골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뭐 좀 더 썼습니까? 뭘 드시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럼 뭘 듭니까? 그러니까 미숫가루 좀 타가 먹고 뭐 그것도 못 먹겠으면 밥은 목에 안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리도 힘이 없고 빨리 걸으려고 해도 빨리 안 걸러지고 그래가 아픕니다. 이제 일 못하겠어. 그러면서도 이래요. 참 그 생명이 길지요. 그런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전에도 아직은 거기는 별 감각이 오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어쨌든지 이 육신은 늙어갑니다. 늙지 아니하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 늙지 않는 몸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늙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단번에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병이 듭니다. 병 안 드는 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병들면 주님은 다 고쳐주셨는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병드는 몸을 고쳐서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요. 네. 늙어지는 몸을 늙지 아니하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요. 썩어지는 걸 썩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신령한 창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세계를 살도록, 새 법칙으로 살도록, 새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새 사람으로 살도록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이란 현실에서, 오늘 살고 있는 내 현실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소망 가지고 살고, 새 지능 가지고 살고, 새 세계를 살고,
새 법칙으로 살고 새 성공을 이루고 살고 새 영광을 마련하고 살고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옛것으로 삽니다. 썩어지고 병들고 죽어지고 낭망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비밀을 똑똑히 좀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죽고 썩는 것이 없고 다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사는 세상 생활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종이 되어 사는 세상 생활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입니까? 예? 그리스도 밖이지요. 그는 죽고 썩고 멸해지는 것을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그래서 다 사망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면 죽고 썩는 것뿐이고 옛사람으로 저축하고 마련한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이걸 참으로 깨달으면 깜짝 놀랄 거요. 야,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당장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요. 우린 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성전 방마당 생활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소원해 주셨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성전 방마당 생활은 나는 그거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 못 하겠다. 딱 선 밖에 두어놓은 것이 계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책임져 주지 못하지요. 주님이 책임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베풀고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는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전부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소망도 새롭고 생각도 새롭고 지능도 새롭고 세계도 새롭고 만물도 새롭고 자체도 전부 새롭고 새롭다는 말은 신령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여기나 저기서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여기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능력이죠.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깨닫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허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자인데, 여기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도록 대형하신 것입니다. 대신 형벌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죄가 없고 의로운 자로 주님이 책임지고 보정해 주신 칭의의 공로가 대행입니다. 대신 순종해서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머니의 사랑이 뜨겁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참 든든하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데도 없는 예수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속으로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또 영시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요. 주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 새 사람이 살도록 주님 부활에 연합이 됐습니다. 연합이 연결돼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주님 죽으실 때 내 옛사람 죄로 멸향받는 이런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사는 옛사람은 주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자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 영시하는 새 사람은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자라.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1장 8장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하는 모든 삶은 산자로 살도록 주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이 구속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지능을 가지고 새 세계에서 새 성공을 이루고 살도록 구속함을 받은 것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실 때의 이 사랑이 역사했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도 이 사랑이 역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자로 구속하시는 사활의 대속도 예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금생과 내생을 영원히 살도록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내 안에서 영과 함께 역사하도록 성전 삼아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내 현실마다 당신의 사랑이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태속에 출생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기본적으로는 끊어질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끊어질 수 없지만, 계약적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같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죄는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는 것이죠. 먹거나 입거나 일하거나 뭐든지 죄를 범하면 주님과 기본적으로는 끊어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끊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새 생활이 아니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옛사람 생활하는 거요. 거기에는 둘째 사망의 해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라.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으려고 사생 결단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손 못 떠네. 손 못 떠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 참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머리가 끊어지면 어째 돼요? 죽는 것은 다 알지요. 안 죽으려고 애만 서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나와 끊어지지 않으려고 이 생명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내어놔도 주님만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과 나와 끊어지면 새사람 생활이 아니고 옛사람이 돼요. 당신과 나와 끊어지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게 돼요. 생활이 새 생활이 아니라 옛 생활로 육체대로 돌아가 버려요. 당신과 나와 끊어지면은 세계가 달라집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속에서 죽고 망하는 생활만 하지 산 생활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래도 돈 안 벌리면 돈 따라가지 주님 따라한 거고, 기쁨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 버리고 아이고 편하고 좋은 걸 쫓아가 버리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라,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라, 생명이시 주님은 내 모든 걸 내어주어도 주님은 내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책임을 지고 보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